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을 심판하는가.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악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면 의인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맞겠죠.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유대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강포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은 본래의 내면의 모습은 엉망진창인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2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나 이방인이나 관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의인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박국은 유대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겉모습만 가지고 의인이라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위치를 높이고 부정축제를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의 담을 높이 쌓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온통 이렇게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집을 높이 세우면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정축제를 일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물질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 있다라는 것은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다라는 말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한마디로 폭력으로 힘으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 화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힘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그 육체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그것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말미암음이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모아놓았던, 우리가 세웠던 그 성읍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화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보면 방탕한 사람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기사들이 등장하죠. 한창 인기를 이끌고 있던 연예인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신문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방탕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 일이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을 만든 자들이 그 우상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만들겠습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늘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은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성전,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내 삶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세상아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잠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